역사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꽤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례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그런 성경 인물들도 유명하고요. 또 예루살렘, 유다 이런 지명이나 그 지역 이름도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 또 성경 속의 이야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간 한 사람, 우리는 다 알지만 니고데모죠. 그 니고데모 한 사람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이 탄생했고, 또 갈급함 때문에 남편 5을 바꾼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유명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혹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미술 작품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특별히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렸었고, 또 오늘날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길게 얘기하냐면, 우리도 지금 우리 새 가족들도 있겠지만 많은 우리 지체들이 이 본문을 잘 알 텐데, 그래서 익숙할 텐데, 우리가 그 익숙함은 조금 내려놓고 함께 저랑 같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컴백홈입니다. 컴백홈.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신경 쓰지만 이 설교 제목을 엄청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신선하면서 또 이 제목 하나에 이 메시지를 참 담을 수 있을까 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개인적으로 주셔가지고 컴백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컴백홈을 알까? 네, 저는 컴백홈을 알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너무 잘 아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모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유튜브로 검색을 했습니다. 했더니 너무 제가 갑자기 또 기쁨이 생겼어요. 이 업다운이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 BTS가 컴백홈을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컴백홈을 우리 지체들이 많이 알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컴백홈의 그 노래의 패러디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러티브,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전체 줄거리를 한번 알고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있는데 마지막 비유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2명의 아들. 그래서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고요. 사건은 둘째 아들에게서 벌어지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그리고 쫄쫄 거지가 되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장면, 이 비유,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24절까지가 11절부터 사실은 32절까지가 큰 이야기인데 25절부터는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24절까지가 이제 작은 아들과 이 아버지의 비유인데, 이 안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 두 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대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Prodigal son. Prodigal son, 바로 탕자인데, Prodig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게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두 번째로는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게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그리고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허랑방탕의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그 유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것이 바로 프로디걸의 뜻입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 이 아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당시든 지금 현재이든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놈입니다. 사실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분깃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유산, 아버지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죠? 아버지가 죽고 나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놈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얼른 죽고 그 유산을 좀 받아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유산, 분깃을 나눠 주었죠.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저는 여기서 며칠이 안 돼요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며칠이 안 돼요. 여러분, 먼 나라로 가는데 며칠 준비해서 될까요? 그때 무슨 2000년 전에 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드가 있는 것도,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며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챙겨갈 것인지 며칠 만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계획해 놓고 아버지 품 안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린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눈과 손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프로디걸하게 그 재산을 다 써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꼴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빌부터 사는 인생, 말 그대로 빌어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하잖아요. 이런 빌어먹을, 이 빌어먹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빌붙은 인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풍성했던 인생에서 노동을 통해 그 삭을 받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돼지우리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임금이 얼마 되지 않았나 봐요. 돼지에게 주는 그 사료를 먹어서 그 인생을 연명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나 살려고 했지만 그 결말은 이런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심오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요,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제가 색깔을 칠했는데 스스로 돌이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 앞에서 돌아보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그 시간을 드디어 둘째 아들의 평생 단 한 번도 이 시간을 아마 가지지 않았을 텐데 드디어 갖게 된 것입니다. 풍랑의 때, 고난의 때가 오니까 이 시간을 드디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철부지 어린아이로, 철부지 도련님으로 우리는 한평생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때, 이 청년의 때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이 아닙니까?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취업도 또 창업도 무엇이든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더욱 좁아진 이 취업의 문과 창업의 길, 장밋빛 미래가 아닌 잿빛 미래의 이 삶 속에 결혼도 연애도, 아니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볼 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욜로 할 때가 아닙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인가요? 네, 내 인생 한 번 사니까 내 마음껏 살 거야 라고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 조금 모은 것 가지고 놀고 소비하고 여행 가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행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돈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컴퓨터 게임처럼 세이브하고 로드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한 번, 인생이 정말 욜로, 인생이 한 번뿐이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언제요? 지금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둘째 아들, 이 탕자는 그 고난의 때에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주식? 돈? 어떻게 돈을 더 벌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어떤 이성 친구와 놀까? 어떤 클럽에 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나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돌이켜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돈 써보니까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즐거움도 한시적이고 그렇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늘 풍성하고 늘 즐겁고 늘 가득한 그런 존재가 어디 없을까? 생각할 때에 그 둘째 아들에게는 누가 생각나냐면 내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의미예요. 여러분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아닌 아버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에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누가 적었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생각하라.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신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허기진 당신을 채울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본문 조금만 더 읽고 두 번째 대지로 갑시다. 18절, 19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째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직접 간 것이 아니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니 아버지께 나아가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저번 주 새세면 축제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마음으로 온 것이죠.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갈급함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채우시기에 염치불구하고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키 어렵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 일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려야겠다.
그렇게 몇 번의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프로디걸 갓입니다. 첫 번째가 프로디걸 son이었다면 두 번째는 프로디걸 god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 쓴다고요? 아까 프로디걸이 무슨 뜻이었죠?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두 번째는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 저급한 단어를, 이 허랑방탕의 단어를 하나님께 감히 쓴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시는 분. 그래서 프로디걸 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디걸 son이라고 하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누구를 발견하냐? 탕부 하나님, 허랑방탕한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절 본문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재회 장면을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동구 밖에서, 우리 동네 입구에서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어김없이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서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는, 성경에서 최고의 사랑의 그 표현의 극치이지 않을까요? 측은히 여겨라는 말, 제가 사실 설교 때 몇 번 설명했죠. 측은히 여겨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인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마음, 애간장이라 하죠. 애간장을 녹이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에게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인성 과부를,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리고 여기서 쓰였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씻기라도 했을까요?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을까요? 고생하여서 신발 하나,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한 그 아들, 얼마나 냄새가 나고, 아니 악취가 나고 볼품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장면만, 그 모습만 이 말씀, 이 장면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1절입니다. 그 아들이 준비했던, 그 수십 번, 수백 번 준비했던 그 시뮬레이션을 과연 잘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지금 너무 분위기가, 지금 제가 막 아까 스스로 감동해가지고 근데 다운돼가지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틀린 다른 말씀, 뭐가 하나가 없거든요. 찾은 사람은 손 들면 제가 별다방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죠? 찾으셨나요, 여러분? 자, 별다방 쿠폰은 저에게 주는 걸로. 자, 18절 19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일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21절에 가면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를 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수십 번 보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둘째 아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왜요? 둘째 아들이 뻔뻔해서?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는 아들을 품에 안았기에 이 말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 품속에 묻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고해성사하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지고 간 유산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십니다. 왜 이 꼴로 왔느냐? 타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돌아온 것 하나로 충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이 무엇한 것이 있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금이한양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망하고 다 무너진 그였지만 이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신 것이죠. 그저 오면 됩니다. 그저 아버지 부르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에서, 그래서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 삶을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내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전히 우리는, 둘째 아들은 차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겸손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사실은 교만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 자격,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데 감히 나는 나갈 수 없어, 나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야 라고 내가 내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자격과 요건을 따져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그 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 끄덕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계약직으로, 취준생으로, 실업자로 혹은 무능한 자로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진짜 가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가치이죠. Come back home.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 고향, 나의 집, 우리가 안식할 곳, 그곳은 바로 아버지 품입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옛날 민요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것이죠, 이거. 저 동구 밖에서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돌이켜
여러분이 죄인 되었던 그 삶을, 주인 되었던 그 삶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결단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아마도 잘 모르실 찬송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송가예요. 제가 1절을 한번 저 혼자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처음부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 고백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3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컴백홈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평생 이 허랑방탕한 삶을, 그래서 결국 이 비참한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나아올 것인지, 청년의 때에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방황에서 돌이켜 다시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둘째 아들, 하나님 이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 지체들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아야 할 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돌아볼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번 주에 세겜의 주제를 지나고 우리 세가족들 하나님 많은 우리 하나님 곳에 왔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많은 가운데 갈 텐데, 하나님 과연 내가 이렇게 살 것인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허락망탕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러나 그 허락망탕한 삶이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은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정말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을 다루시고, 특별히 우리 세계보는 우리 지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시간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2절 기도 두 번째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우니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프로디걸 갓,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탕부 하나님, 남김없이 모두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이제 내가 왕되었던, 그래서 실상은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이 기도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 그 저 동굴 밖에서 오늘이나 내 아들이 올까 하나님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래서 측은히 여겨 그 정말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목을 안고 주시며 우리의 아들, 우리의 꿈을 회복시키는 그 아버지, 그 탕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무 조건도 아무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주시고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운데 그 확신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결단을 하는 지체들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여 주시고 내가 왕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옷, 반지, 살찐 소를 먹이시는 그 아버지였죠. 이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로 한 주 동안 낙심하고 또 혹은 의수되며 살았지만 그것은 실상이 아니다. 진짜 우리의 가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내가 이 가치로 살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 스스로를 낮추지도 또 세상의 잣대로 나를 높이지도 않고 오직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지체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하나님 판단과 세상의 잣대에 하나님 주눅든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의스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가지고 이 담대한 가슴을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무엇으로 의수되는 인생 되지 않고 내 무엇으로 낙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 관점 그 시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순간 승리를 원합니다. 우리 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아멘.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니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2절 한 번 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니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 여러분의 목원들,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를, 컴백홈, 탕부 하나님, 서로를 그렇게 존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우리 목장 되기를.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오고 또 그 잃어버린 자들이 올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도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 가운데 너무나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대의 공동체, 하나님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우리가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스포라큰 이주 마음, 하나님 그 긍휼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새 가족들 또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주님께 나오고 목장되어 청년으로 나올 때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그렇게 목장에서 하나님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시는 이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또 깨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고 또 결단한 지체들, 그 마음들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붙잡아서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이 신앙을 또 믿음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탕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